오늘 세 번째 우리가 강림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내가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앞뒤로 옆으로 내가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예, 내가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예, 저도 여러분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기쁨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주일 오기 전에 이틀 전에 금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데 갑작스럽게 돌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1시간 전부터 하고 있는데 메인 스피커가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잘 들리시죠?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안 나올까? 예배 시작 5분 전까지 계속 씨름을 했지만 결과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뒤에 보시면 조그만 스피커가 2개가 있어요. 모니터용으로. 저거를 회중 쪽으로 돌려서 임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물론. 스피커 용량이 다르니까요.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성규 형제와 같이. 성규 형제가 가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 위에서 아름다운 파티가 열린 거예요. 다람쥐들이 마이크 잭이란 잭을 다 씹어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라인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먹어도 어떻게 그렇게 잘 먹을 수 있는지 너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잭이 꼭 도토리 모양처럼 생겨서 그렇게 잘 먹는 건지 끝에 부분이 하여튼 다 먹었어요. 하나도 안 남기고 4개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4개 라인이 밑으로 연결이 돼서 저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라인을 다 갉아먹은 겁니다. 저 끝쪽을. 그래서 결국은 소리가 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제 저녁 10시 반 넘어까지 거의 11시 다 될 때까지 성규 형제가 위에 올라가서 이 밑에 라인 작업을 다 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예. 이 라인을 따가지고 다시 올린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물론 저도 같이 했습니다. 뭐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예, 같이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런 일들이 펼쳐지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너무 잘 들리잖아요. 성량이 너무 좋잖아요. 이 역할하는 게 이 스피커가 대단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라인 하나 끊겼다고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더라고요.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소망으로, 그 다음 평화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오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향력이에요. 스피커도 지금 영향력을 발휘해서 여러분의 귀에 잘 들리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인이 끊기니까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망을 주고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2025년도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나?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린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나누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소식을 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소식을 접하고 있긴 하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시는 게 뭐예요? 물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까 말씀 묵상하고 아마 하루를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일어나자마자 뭐 하는 줄 아세요? 셀폰을 딱 짚습니다. 그리고 셀폰을 보기 시작하죠. 휴대폰 안에, 화면 안에 있는 뉴스들을 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그 셀폰 안에 있는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의 눈으로, 귀로 소식을 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안은 좋은 소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좋은 소식보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셀폰 안에 많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볼 때나 미국의 상황을 볼 때도 그렇고 이 국제적인 모든 정세를 볼 때에도 무거운 마음이 드는 것은 저만은 아닐 겁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 건강을 염려하게 만드는 그런 뉴스들, 또한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한 전망들, 이런 소식들을 접하게 될 때 우리는 종종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좀 좋은 소식 좀 없나? 좀 기쁜 소식 좀 없나? 매일매일 너무나 우울한 소식, 짜증나는 소식, 너무 꿀꿀해.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인류 역사상, 뭐라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쁜 소식이 처음으로 선포되는 그러한 장면을, 그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엄청난 가장 큰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이러한 장면이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는 장소도 좀 의외고요. 전달되어지는 사람들도 좀 의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말 그대로 놀라운 소식이잖아요. 그럼 어디에 전해져야 돼요? 그 당시로 봤을 때에는 화려한 왕궁에서 전해지든지 아니면 거룩한 성전에서 전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들판이에요, 들판.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밤을 새워서 양을 지키던 들판의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가? 우리 한번 좀 귀 기울이고 또한 이 장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평범하고 소외되고 지쳐있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로 오늘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평범하고 때로는 지친 삶을 살아가고 또한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좀 지쳐있는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복음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위로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 귀에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복음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두려움의 밤에 먼저 찾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밤에, 여기 한 단어 빠지긴 했는데, 먼저 찾아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좀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굉장히 조용하고 고요한 장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별이 총총총 떠 있고요, 사람의 발길이 전혀 있지 않는, 완전히 끊겨진 그런 밤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전혀 주목받지 않는, 주목받지 못했던 목자들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은요, 하루 종일 양을 쳤을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쳤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되어도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겁니다. 목자들이 왜 잠을 못 잤을까요, 제대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양 지켜야 되니까, 양 지켜야 되니까. 늑대나 아니면 사자나 양들을 괴롭힐 수 있는 야생동물이 올 수 있으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잤을 겁니다.
이 얘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목자들은 실수가 없는 인생을 사는 대표적인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매일,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모레도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목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렇게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비쳤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평범한 삶, 어두운 그 자리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언제 가장 화려할까요? 가장 빛나게 비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어둠이 가장 짙을 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서 지금 목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단순히 천사를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만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거야? 내일도 똑같이 하루가 반복되겠지.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이나 있으실까?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오시겠어? 난 제대로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별 볼 일 없고 하나님 볼 때도 별 볼 일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가장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었어요. 책망이 아니었고요. 어떤 조건을 내건 것도 아니고 긴 설명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따뜻한 위로의 음성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복음은요 언제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좀 잘해, 좀 잘 좀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여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그냥 그럭저럭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보면. 그런데 밤이 되면 마음이 복잡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 생각이 나고 건강이 염려되고 또한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그냥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살아오는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당연히 있죠. 아직도 저는 살 날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해요. 제가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고민합니다. 저도 고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 이대로 괜찮을까?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생활을 보면은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똑같은 삶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심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때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야, 너 그따구로밖에 못 살겠냐? 좀 똑바로 좀 살아라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철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단다.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요, 전혀 저는 외롭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즐거워요. 왜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기에 저는 기쁨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쁜 소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진짜 기쁜 소식을 듣고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생활,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여건이 어떤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나 너 힘든 거, 너 이런 상황인 거 다 알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큰 기쁜 소식입니까? 말씀을 보면 우리가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 비밀을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 두려움보다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보다 더 분명한 소식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복음. 복음은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먼저 건네시는 위로의 음성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지쳐있는 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가끔 보면은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나 너무 힘든데, 나 너무 지쳐있는데 왜 저 혼자 이렇게 버티게 지쳐있는데 너무나 힘들게 저 혼자 있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 밤이라고 생각하는 그 밤의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일이 두려워 잠 못 이루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복음의 빛을 비추시며 두려움보다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밤을 지나가시는 주님을 좀 신뢰합시다.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다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밤을 주님이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두려움 대신에 복음을 붙들고 담대히 다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복음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를 위하여 오신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오신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피부에 별로 안 와다. 그죠? 따라해 보세요. 나를 위하여 오신 구주입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단어를 딱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가 벌써 두 번째 타이틀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라는 단어예요. 누구? 너희를 위하여라는 단어. 복음은요, 여러분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옆집 개똥이를 위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라는 선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한데, 나는 신앙이 별론데, 하나님이 나까지 신경 쓰고 챙겨주실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성도님들 말고 다른 믿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난 신앙이 너무 없다고. 나같이 뭐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보잘것없이 보였던 목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라고?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가장 보잘것없다고 여겨졌던 사람들, 늘 뒤로 밀려나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너희다. 너희를 위해서 복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오신 주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천사는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천사는 그 아기를 구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구주는요 단순히 힘들 때 잠깐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이 아닙니다.
구주는 우리의 인생을 근본부터 건져내시는 분, 이분이 바로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는 분,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구주입니다. 천사는 그분이 구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많잖아요.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더 큰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너 구원 받았냐요.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니까요. 또한 상황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바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천사는요, 덧붙여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 주다라고 우리에게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다라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인생의 주인 누굽니까? 나예요. 교회 안에도 내가 주인인 분이 아직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 바로 복음 사건입니다. 내가 중심에 있던 자리에서 이제 좀 내려오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젠 더 이상 힘든 삶이 없어요. 왜 힘들어요? 모든 짐을 내가 짊어지고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여러분, 복음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사랑이고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고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성탄의 복음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를 위하여 오신, 즉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만을 잠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구주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내어드려요? 예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라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복음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임하면 변화된다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럼 안 믿으세요? 믿으세요? 산 증인이 있잖아요. 복음이 임하면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끝나는 순간 지금 장면이 확 바뀌는데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의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말씀을 보면 굉장히 조용하고 고요했던 들판이 순식간에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하늘의 예배당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늘의 예배당으로 바뀌어가지고 찬송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 개인적이에요, 분명. 복음은 개인적이지만 그 영향력은 결코 개인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천군 천사가 찬송을 하는데요, 1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자, 지금 복음이 임하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즉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임하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만든 놀라운 변화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사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 혈액형만 봐도 배려하는 게 별로 없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혈액형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저하고 같은 혈액형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B형입니다. B형분들은 늘 회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B형들이 좀 이기적이에요. 제가 인정하지만 뭐 혈액형으로 사람을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조금 이기적이에요. 뭐 싸우고 뭐 그러다가 쿨하게 풀어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하니까 용서해줘. 그걸 끝내요. 다른 사람 이미 상처받아 있는데 자기만 풀면 다 되는 줄 알아요. 하여튼 좀 이기적이에요, 뭔가가. 저도 약간 이기적인 성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기적이보다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한마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내가 말하는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막 뱉으면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 때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희 혈액형이 바뀌었다고. B형에서 J형으로 바뀌었다고, 지저스 블러드로 바뀌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임하면요 변화돼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도 변화될 수밖에 없고요, 생각도 변화될 수밖에 없고요, 나의 행동도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던 사람들도요 긍정적인 생각, 희망찬 생각, 하나님 나라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말을 해도 옛날에 욕도 많이 하고 부정적인 말 많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힘들게 했는데 복음이 임하면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 축복의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삶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임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보여지질 않습니까? 요즘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욕을 먹습니까? 저는요, 복음이 임한 줄로 착각하고 살아서 그래요. 정말 복음이 임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 복음이 임했는데 제가 가끔은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있는데요. 그건 이해가 돼요. 하지만 복음이 정말 임해서 그것이 누려지게 된다면 분명 우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복음이 임하면 뭐가 와요? 평화가 옵니다. 우리 다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불안을 원하세요? 고통을 원하세요? 불안정을 원하세요? 이민자의 삶 어땠어요? 불안했잖아요. 신분이 변경되기 전까지도 불안했고, 집이 없을 때에도 불안했고, 재정이 부족할 때도 이민자의 삶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도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임하면 평화가 온다고 얘기를 해요. 이 평화는요, 문제가 없어져서 오는 평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데,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데, 그래서 오는 평화가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현실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평안이 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오는 평화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느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성도님께서는 너무 힘들대요. 재정적으로 여러 상황들이 너무나 힘들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힘든데 정말 마음에 너무나 깊은 평안이 온대요.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더라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복음은 세상을 바꾸기 전에 누구 먼저 바꿔요? 사람의 마음 먼저 바꿉니다. 그리고 바뀐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인 거예요. 놀라운 힘이에요. 놀라운 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단다.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죄보다 크신 은혜, 불안보다 깊은 평화를 믿음으로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오늘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조용하던 들판이 하늘의 찬송으로 가득 찼듯이 우리 마음에 복음이 울려 퍼지잖아요. 그러면 인생 중심은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상황을 넘어서는 참된 평화가 우리 안에 자리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복음을 들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밤에 먼저 찾아오셔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소식이 아니라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붙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쉽지 않고 상황은 당장 바뀌지 않을지라도 인생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의지하고 두려움 대신에 복음으로, 염려 대신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내 마음에 울려 퍼져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자리까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의 밤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신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요 그분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기쁨의 소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께 수용하시고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기쁨의 놀라운 소식이 귀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그 기쁨의 소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기쁨의 소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밤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두려움 속에 있던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더욱 깊이 믿게 하시고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과 평화로 우리의 가정과 삶이 채워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쁨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